말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안에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임재, 그 중에서 친밀한 교제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친밀한 교제. 다 좋은 말이죠. 바라는 말,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요 교제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친밀한 교제, 또 세 번역에는 사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물과 성령을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시죠? 그 갈망의 크기와 깊이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쵸, 여러분이 그 옛날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이 찬송 가사처럼 꿈에도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그 가사에 잘 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임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이 가장 복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기자 아삽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되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기쁨과 평안, 즐거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써야 됩니다. 그 참 가보니 해보니 또 별거 아니다. 아니면 좋았는데 금방 또 실증 나기도 하고 또 다른 걸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로 가는 길.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갈망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 땅에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도 거룩한 막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표현이었고요. 또 성막 안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에 그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거룩한 막이지만 왜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성막이지만 또 다른 이름은 회막, 미팅, 타버나클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은 이상가족 상봉소 같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제사도 결국 그 의미,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데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죠.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사를 통해서 장애물을 치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영어로 표현하면 드로우니어,
가까이 이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그거 뭐 속죄제, 석권제, 뭐 요제 뭐 굉장히 많죠. 5가지 제사가 있고 또 짐승을 잡아서 또 때로는 곡식으로 뭐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뭐라고 본질은 하나님께 가까이 이끄시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구약에서는 짐승,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 통해서 죄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셨어요. 그리고 늘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가까이 올 수 있게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또 구약 때 모세와 맺은 언약도 하나님과의 그런 그 결속이에요. 법적인 어떠한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의한 어떤 결속이에요. 법적인 연합이에요.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하고 연합하고 뭐 결속하고 뭐 맺고 그러진 않죠. 가까이 누구를 사랑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아니면 정말 친한 친구들은 뭐 의형제를 맺든지 해서 뭔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제시했죠.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너 할래 안 할래? 하나님과 우리는 타협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엄청 그러한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근데 그 일방적이란 것은 그 나쁜 의도, 고집스러움이 아니라 좋은 의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지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다녔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언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자부심 속에 살았고요. 물론 언약 백성의 한 표현으로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거 있었죠. 근데 할례 고통스럽지만 할례 받은 그러한 언약의 징표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고요.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하고 오히려 무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에도 우리는 또 구약이 아니라 신약,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맺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이죠. 구약도 뭐 좋은 언약이지만 구약에 흠이 있어요. 우리 때문에 흠이 있어요. 우리가 못 지킨다는 그런 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어서 내가 다 지켜주는 언약. 언약의 내용도 주님이 결정하고 지키는 것도 내가 대신 지켜줘서 그 언약이 계속 유지되고 언약의 이익만 너희는 믿음으로 받아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새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더 교제를 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구약에서 또 이미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진 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음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마음,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끌어들여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말씀을 하셨죠. 호세아에게 저 음란한 고멜한테 가서 네가 장가들어라, 결혼해라 하는 것이었어요. 가능할까요? 하고 싶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남자의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죠?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아요.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우상에게 마음과 몸이 빼앗긴 상태가 그와 같다. 왜냐하면 보여주려고 이스라엘의 음란한 고멜 같아. 내 마음을 알아라.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도 보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결혼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음란한 고멜을 볼 때 여러분이 음란한 여러분 동네에서 막 진짜
음란한 짓을 막 하고 다니는 여자를 보면 여러분 기분이 매우 안 좋겠죠? 말도 막 하고 저런 여자가 우리 동네에 있다니 집값 떨어진다 그러면 하여튼 동네 수치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보며 느끼는 마음이 바로 내가 너희를 보며 느끼는 마음하고 좀 유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음녀와 같다고 그 마음을 너도 호세아야 선자야 너도 느껴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했지만 음란한 고멜은 다시 음란한 상태로 다시 또 집 나갔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수고했다가 아니라 다시 데려와서 다시 살아라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다시 살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또 데려와 살죠. 아기를 또 낳았어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마음을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 급기야는 버릴 것이다. 뭐 어떤 굉장한 하나님의 정말 화가 나는 마음을 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시 살아서 다시 가정을 꾸리고 이 여자가 다시 음란한 짓 하고 다녔지만 다시 들여서 집에 들어오게 해서 다시 살아라 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란은 주변 우상들이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영적 음란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냥 불편하고 정말 참을 수 없지만 참는다. 긍휼히 여긴다. 또 용납한다. 하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그 고멜을 다시 끄집어 와서 어디 가서 헤매는 또 끄집어 와서 다시 살아라 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고 함께 살 거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예언적으로 표현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후하고 넓고 정말 관용적인 분인지 정말 여기 보면 압니다. 자, 뭐라고요? 같이 시작.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이렇게 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하지 그렇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 많이 섬겼죠. 바알을 쫓아가야 바알을 현실적이고 우상 보이는 상이 있고 또 바알이 뭐 풍요의 신이고 뭐 그죠? 농산물을 잘 되게 하고 또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신이라고 하니까 바알이 도와줄 것이다. 바알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충만했어요. 바알을 향해서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한다. 조금 거해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컬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신대요. 남편과 아내니까 함께 살아야 되겠네요, 그죠? 바알이 남편이 아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리 내가 여호와를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가든대요. 정말 이런 표현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할 수 없는 표현이죠. 결혼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음란한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어준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그래서 영원히 산대요. 장가들어 영원히 산대. 음란한 여인 같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어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 잠깐 보고 간다. 뭐 하나 던져주고 가고. 이게 아니라 영원히 산대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는 그 마음들이 돌아온대요. 그런 예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을 찾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하나님 마지막 날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 그죠? 기다려지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음까지 사는 거죠. 응? 마음까지 얻게 됐어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사귐이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만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이거 중요한 하나님과의 교제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뛰어넘어 우리 맨날 사귄 지 20년 됐는데 아직도 사귀고 있어요? 그럼 되겠어요? 아니죠? 결혼 언제 했어 그러죠? 애기 낳았어? 그럴까? 20년 계속 그렇게 사귀고만 있다면 우리는 조금 인간 사회에서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만난다 혹은 그 중요한 겁니다. 또 이렇게 가끔 대화한다 누구만 제한한다면 굉장히 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사귐을 좁은 면만, 일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는 궁극적으로 이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한 것처럼 장가가 들어서 같이 살고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돼서 함께 사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결혼관계 같은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도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 백성 다시 회복시켜서 영원히 함께 사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하고 빚으시고 계십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과의 연합,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됨으로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희들 잘 사나 보자, 바르게 옳게 사나 보자, 그게 지켜보려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같이 살라고. 같이 살라고. 그냥 어쩌다가 같이 살지만 그 긴밀한 관계 속에 있지는 않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속에 같이 살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남아 있어요. 많이 어템tin 사람도 있고, 많이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죠. 우상에 대한 마음을 자꾸 없이 해주듯이, 깨끗하게 해주듯이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을 향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로 하나님은 지금 계속 부르시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기독교 전체가 아니라 그랬어요. 출발이죠. 시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우리 주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시려고 이 땅에서 구원하셨대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출발입니다. 애기 낳았으면 끝이에요? 아니죠. 성장, 성숙하고 사람 구실을 하는 거죠.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사람됨의 모습, 또 행실을 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주님과 교제케 하시는, 또 이 교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교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과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사귐은 교제는 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또 예수님과의 교제,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성령님과의 교제, 교제를 교통이라고 번역했어요.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꼭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또 성령님과의 교제, 교통이 꼭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제는 어떤 요소가 있는가? 교제는 사귐, 그죠? 교제, 사귐이죠, 사귐. 사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 대화를 포함해서 또 나눔, 참여함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신약성경의 교제의 원어 코이노니아가 이렇게 교제 또는 나눔, 참여로 그렇게 번역됐어요. 그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소를 살려내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교제예요. 교제 아까 말한 것 교제는 어쩌다가 우리 다음 달 첫째 주에 만나자. 그래서 만나서 한번 대화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또 다음 달에 보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요소도 있지만 그 이상 훨씬 더 깊은 의미,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교제 속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죠. 일단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읽기, 묵상, 들음 통해서 일단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로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다. 기도로 나가죠. 기도로 가오니 이런 찬양 가사.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니까? 그냥 뭘 달라고만 하는 것이 꼭 기도는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체가, 만나는 자체가 우리는 더 중요한, 또 앞선 그러한 기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시간이 들고 시간을 들여서 또 여러분이 그렇게 도달해야 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왔다는 그런 마음의 느낌, 확신을 가질 수 매일 그렇게 갖는다면 여러분은 그 기도 생활은 참 훌륭하다,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30분 기도해서 1시간 기도해서 그 시간치행거로 된 게 아니에요. 나 새벽 기도 갔다 왔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 합격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점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짧은 시간에 그 지점에 돌아갈 수 있고 어떤 때는 시간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컨디션, 영적인 컨디션, 육적인 컨디션, 또 마음, 감정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큼 지나야 그 상태에 이를 수 있느냐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좀 길게 걸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짧게 금방 그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그게 안 될 때, 그것이 안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처음에는 막 싸우죠. 투쟁하죠. 이겨내려고 그러죠. 이렇게 뚫고 나가려고 그러죠. 그럴 때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이 대기권에는 중력이지만 대기권을 벗어나면 무중력이죠. 자유로워요. 휙휙 날아다녀요. 자유롭게. 여러분이 여러분 영이 여러분 육의 끌어당김, 생각에 이렇게 끌어당김,
또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끌어당기죠. 중력처럼.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날아갈 듯해.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날아갈 것 같습니까? 기도 매일 그래요? 훌륭하십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정말 영이 가볍다고 느끼십니까? 시원하다고 느끼십니까? 예,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주 갖는 사람은 찬송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즐거운 거예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주님과 만났다는 느낌도 있고 새 힘도 있고 자유함도 느끼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즐거운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즐겁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인을 만나는데 꼭 일주일에 한 번 만나줘야 되기 때문에 만납니까? 만나고 싶어서 만납니까? 만나는 기쁨 때문에 만나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야 되니까? 의무사항이니까 만납니까? 구약 같으면 의무사항이니까 만나지. 하나님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떤 법이 아니라, 그죠? 사실은 그 시간에 관계없이 더 자주 만날 수 있죠.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거예요. 또 누구를 사랑하면 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뭐 보고 싶고 또 뭐 그런 가사도 있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나 묵상이나 또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바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 막 바로 하나님과 탁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있다면 참 좋습니다.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죠. 찬양 가사가 다시 말씀에서 거의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조금 변형시켰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 때 우린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고 임재 속에 찬양을 통해서도 그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요즘은 또 찬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어요. 찬양할 때. 지난번 말했던 어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결국 찬양단도 있지만 그렇게 찬양단이 길게 안 해요. 본인이 또 많이 해서 사람들을 그 찬양을 경배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 주님을 만나게 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대부분 또 울어요. 하나님 만나는 갈급한 마음이 치워져서 그럴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 눈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그렇게 사람을 이끄는 거. 그분은 결국 능력 치유자, 신유 사역자지만 오늘 말씀도 좋지만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이 제일 커요. 그래서 치유 기적은 그분이 안수했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이루어졌어요. 나오라고 뭐가 일어나냐고 다 간증되나 한 번 더 하시, 도장 뜨시지 한 번 더 안수 기도해 주는 거지.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본인 자신이 찬양 인도자예요. 이끌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혼자 혹은 단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그 길, 휘장 열어놓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성소로 가는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느낌으로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갈 수 없죠.
그래서 느낌은 약간 변하죠. 아침에 일어날 때 찌뿌둥해 잠 못 자서 그러면 오늘은 지성소에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래도 지성소에 가는 길은 열렸다. 내 몸은 찌뿌둥하고 내 마음은 안 좋아도 이 찌뿌둥한 상태에서도 지성소로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임재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게 찌뿌둥해도 난 임재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걸 주장해야 돼요. 오늘은 틀렸다. 그러면 안 돼요. 찌뿌둥하기 때문에 틀렸다 하지 마시고. 또 어떤 사람 그러죠. 어디 갔더니 그거 안 맞을 수 있어요. 임재가 많고 어디든 임재가 없고 막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도 하나님 임재를 느끼려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란 것도 좋은 거지만 또 영향이 있지만 여러분이 더 많은 시간, 하루에 여러 시간 이런 집회에서만 하나님 임재를 느끼면 안 되겠죠. 우리의 바람은 24시간 느끼면 더 좋은 거죠. 더 많은 시간, 하루에 많은 시간을 임재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임재 앞에 살려면 반드시 믿음으로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갔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속죄가 필요하지 않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지성소에 들어갔고 들어갈 때 열어놓은 그 휘장을 계속 열어놓고 계신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밑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어놓았다는 걸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의지해서 나는 갑니다 하면 돼요. 그죠? 짐승을 끌고 와서 아니면 너무 멀어서 돈 갖고 와서 거기서 사서 얼마에 사서 세상이 내 재물입니다 하고 와서 또 잡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그런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흘려서 나는 그 피를 믿음으로 갑니다. 금방 되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확신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 아니라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의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 살길이에요. 살길이라는 건 죽는 게 살길이 아니라 살아있는 길, living way예요. 그래서 이미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휘장은 곧 그리스도 그의 육체니라. 이걸 믿는 거예요. 이미 지성소로 가는 휘장이 열렸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난 들어갈 수 있다. 집에서도 갈 수 있다. 입을 뒤집어 쓰고도 갈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죠? 어디 가나 다 나는 지성소에 갈 수 있다. 시작. 어디서나 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야 될 것이죠. 이건 성경 말씀은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느낌, 여기 임재가 없어. 오늘 아침엔 좀 어제는 강했는데 오늘 안 강하네. 느낌으로 주로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그 임재를 조금밖에 못 누릴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게 사실이니까 영적인 팩트니까 난 이것을 믿는다 하면 그냥 찌뿌둥해도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나중에 느낌이 또 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 임재 안에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구약 때 하나님께서 계셨던 지성소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 머물 수 있다.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네요. 알리라 그랬으니까, 아네요. 경험, 체험해서 지금 알게 되네요. 자, 사도 바울이
간절한 기도 제목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며.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대답했을 때 느꼈기 때문에 대답한 게 아니라 그냥 믿기 때문에 대답한 거죠. 느껴서 대답하려면 어떻게 느꼈는데 오늘 못 느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계속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 주님 오늘도 어디 가셨네요. 내가 어떻게 뭘 잘못했더니 나쁜 걸 막 보는 바람에 참 멀리 가셨네요. 막 그걸 왔다 갔다 하면 주님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 피곤하시겠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믿음 때문에 계속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내 안에 계속 계십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윗 그러죠. 목자로서 이끌어갈 때, 골짜기를 지나갈 때 거기는 그런 맹수들도 많지만 도둑들이 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확 나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거기에도 골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 그 다음에 공동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랬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 때문에, 말씀 때문에 임재를 느껴서 하나님을 엎드려 경배한대요. 참으로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이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란 말 들어보지도 못하고 세례 학습 문답 6개월 과정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돼서 과연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만큼 떠르고 다닌대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임재를 누림, 주님과 교통함입니다. 우리는 주의 임재에 들어가면 우리 영이 평안하고 기쁘고 생명을 느끼게 되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직감하며 그 상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자연스럽게 교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쏟아 아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의 마음, 감동, 영감, 음성, 환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이런 거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자체를 향해야 돼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남들이 모르는 그 음성, 은사, 아주 기미한 것, 요거 받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자신, 그냥 누구를 만나면 뭘 준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요? 진짜요?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 자체, 그죠? 그 자체를 만나기를 좋아해서, 기뻐해서 만나는, 순수한 만남을 할 수 있겠죠? 좋은 만남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영감도 주시고, 음성 환성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아무것도 안 주셨으니, 환상을 안 보였으니, 음성을 안 들렸으니 나를 버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친해졌나 보다. 멀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 만난 그 자체, 깊이 만난 그 자체가 나는 제일 큰 겁니다.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렇게 됐을 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시고 감동을 주시거나 마음을 알게 하시거나 뭔가를 주실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여러분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또 어떤 주님을 느끼기 원하는 게 처음이겠죠. 주의 임재를 사모해서 주님을 원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또 받을 때도 있죠. 응답을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간 상태에서 받아야 되겠죠. 그냥 이런 상태가 안 들어서 받는 것들은 자칫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또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중해야 되죠. 내가 정말 깊이
주님 임재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인가, 하나님 인도하심인가 아닌가, 근데 탁 떠올라서 떠오른 거, 생각난 거, 감동된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거인가를 분별해야 되겠죠.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안 통해서 길거리 지나가도 팍 들릴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그런 건 예외라고 생각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은 그런 게 또 많이 있겠죠. 뭐 대선지, 뭐 훌륭한 손재라는 사람은 그런 일이 많을 수 있겠지만, 우리 성령 받고 믿음 생활 어느 정도 한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이런 과정, 찬양과 기도와 이 절차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서 받지 않고 길거리 가다가 운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결정 상황이라면 분별하고 또 이렇게 확증을 받고,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깊이 들어가서 임재 안에서 받는 것이 더 확실성이 높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를 받아 누림입니다. 임재 안에 머물며 주님과 교통할 때 많은 경우 주님의 생명과 새 은혜,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임재 안에 있을 때 그것으로 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시지 않죠. 그 임재, 하나님께 가까이 왔을 때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필요한 것을 주실 때가 많은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아름다움, 이런 모든 것을 그냥 느끼면서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것만 하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뭘 주실 것도 하나님이 결정할 사항이죠. 구약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진실로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았던 다윗의 고백은 누구나 다 도달해야 될 그러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랐던 한 가지, 원띵이라 그러죠. 원띵이라는 책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한 가지를 구한대요. 이 전쟁 중이에요. 적들이 포위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one thing. 다른 한 가지 일.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구한대. 지금 두 가지쯤 돼야 되잖아. 한 가지는요, 주님 임재지만 또 한 가지는 저것들을 지켜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한 가지래요. 내 살을 먹으려고 진을 치고 다가오고 있다 그랬거든요. 시급한 건 뭐예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저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저것들이 이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보옵소서. 요게 아니라, 요게 한 가지가 아니라 그 두 가지인데 그것이 없네요. 한 가지는 여기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 집에 살면서 거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 성전에서 아름다움 바라보고 있는 것, 또 그분을 사모하는 것은 영어로 seek예요. 그래서 주님은 더 추구해 나가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더 이상 되시는 분이죠. 광대한 위대하신 아름다움에 우리가 조금 알 뿐이에요. 더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더 알기 원합니다 하면서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원띵이래요. 한 가지 일이래요. 바울도 바울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다. 바울이 어려운 선교 사역할 때, 힘들 때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힘을 얻고, 그죠?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임재 안에서 본 환상 보면서 들은 음성으로 힘을 얻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또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교제라 그랬죠. 그래서 교제는 만나서 대화하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제하는 것, 그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참여라는 뜻이 있어요. 동참이라는 것.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참여라는 게 코이노니아예요. 피,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잔을 마실 때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떡을 떼서 먹을 때 뭐라고요? 뭐 조금 전에 많이 줬네 그런 게 아니라 맛이 있네, 너무 다네, 안 다나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굉장하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떡은 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 즉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 이방인의 제사에 참여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요. 귀신의 그 제사에 또 귀신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제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많이 리스트가 나왔습니다. 너희는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하고 같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하면 참여하는 것이 돼요. 귀신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귀신의 잔을 마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피의 잔, 우리 죄사함을 얻게 하는 피의 잔을 마셔야 되겠죠. 다시 생명을 또 나눠주는 그 떡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교제하고 결국 결혼하고 하면서 생명을 주듯이 또 모든 걸 다 공유하듯이 가장 좋은 것을 공유하죠. 공유하듯이 주님과의 교제는 또 이 성찬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깊은 것을 나누고 참여시키는 의의를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각오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마음을 가지고, 이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임재 깊이 들어갔다 나왔더니 풀이 죽어 나왔다 이런 사람 없어요. 얼굴이 시커매져 나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깊이 들어갔더니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게 다 얼굴이 빛이 난다 그러죠. 옆에 사람 얼굴 보시 빛이 나는지 안 되는지. 이 찬양과 지금 설교식은 2시간 있었는데 지금 임재 속에 들어가는지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나는지. 그저 깊이 기도한 사람도 나올 때, 근데 올 때는 쭈그리하게 그냥 거무죽죽 하는데 나갈 때는 빛이 나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 모세도 그 시내산의 꼭대기 올라가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내려올 때는 빛이 너무 나와가지고 수건으로 가려야 했어요. 얼마나 빛이 났으면 수건으로 가려야 됐을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죠? 네.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갔기 때문에, 임재 안에 40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최고의 임재를 누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에 뭔가가 남아있어요. 일단 얼굴에 남아있어서 빛이 비쳐서 수건으로 가렸죠. 물론 수건으로 가린 이유가 그것만이 아니라 이 영광의 빛이 곧 사라질 것을 보지 못, 언젠가 곧 사라질 거니까 보지 못하게 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어쨌든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나온 거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빛이 나게 하고, 또 여자들 더 이쁘게 보이고 남자 더 멋있게 보이고 임재 안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고 생명력 있게 보이게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정말 그런 얘기 여러 번 들었죠. 정말 얼굴 형태로는 정말 떨어진 메주 같은 사람도 임재 안에 있는 사람, 임재 안에서 나온 사람 다 이렇게 가만 뜯어보면 못생겼는데 이렇게 이쁘지?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화장품 여러분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 방법은 포기하시고 하나님 임재 안에 살면 이쁘게 보이는 거, 그게 돈 안 드는 최고의 이뻐지는 비결 아닐까요? 그 임재는 우리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활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육적으로도 활력을 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뭐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과거에 놓쳤던 거, 이렇게 잊어버렸던 거, 이렇게 묻어놨던 거 다 살려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걸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 새로운 마음, 각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는, 하나님 임재에는 들어가는 거, 우리에게 복이죠.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시험을 얻어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을 더 힘차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임재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면서 임재 다시 이미 여러분 임재 안에 들어가 계십니까? 찬양했고 말씀 들었고요, 기도했고 임재 안에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조금 더 하고 마칠 것입니다. 자, 오늘 뭐죠? 그 청아안이 아니라 다다다다 맞아? G나 A로 해서 저장 밑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잘 보면 임재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가겠다는 의지가 표현되어 있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예은은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네. 나를 징긋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웃는 새도 점점 깨한다. 주의 음성이 내게 전쟁하다. 주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징긋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은 풍선 안에 주와 있으려 하나. 한 세상에 멀리 만나서 날 가라며 쉰다. 주의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 우리 전사님이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 믿고 아직 내쳐 있는 그때 그 뒤에 있네요. 주 음성 외에는 천 기쁨 없도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사랑하신 주 내게 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 이기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영혼 때문에 기분을 풀 때 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을 이루어주시고 주면 나를 내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가사의 원 가사, 영어 가사는 I need thee. Th는 유의 고예요. 나는 항상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더 직설적이죠. 난 항상 당신을 필요합니다는 더 임재에 대한 사모함을 표현하고 있는 가사입니다. 그 영어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I need thee every hour예요. 매 순간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그러한 더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I need thee every hour most gracious Lord 가장 은혜로우신 주님 No tender voice like thine 당신의 음성 같은 그런 부드러운 음성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하는 그런 음성이 없습니다. I need thee Oh, I need. 내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한지. Every hour, I need. 나는 매 순간 필요합니다. Oh, bless me now, my. 나를 축복하. 영적으로 축복해달라는 것 같아요. I come to thee.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혹시 영어로 뭐 찾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국 못 찾으면 한국말로 다시 하고요. 영어 있네요. I need thee every hour, most precious Lord. No tender voice like thine can hear the phone.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다시 한번 I need
the every hour, stay down nearby. Temptation lose thy power when dawn and night.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In joy or pain, come quickly and abide. Oh, love is there.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I need thee every hour. Teach me thy will, thy promise is in me fulfill.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아멘. 예, 또 여기 한두 곡 더, 여러분 또 이선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그런 찬양이 생각나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나는 거 없어요? One thing. 네, 예, 그거 생각나네요. 기억이 안 나오네. 맞아요. 그게 뭐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익히네요. 주님 앞에 간구했던 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부활이니 내 일생 주 전에 구하며 임에도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니 내 인생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하나님 그것을 구하니 인생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네. 딱 맞는 적합한 노래 감사합니다. 만일 또 신청. 자, 제가 이렇게 찬송가를 넘기다 보니까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그 임재의 특징, 우리 평안이죠. 평안을 주는 거니까 우리 찬송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지키네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찬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악한 죄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하네.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하로 시르니 목마른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마음속이 늘 편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악한 죄보다가 마음이 늘 편하네. 전사님 하세요. 주의 사랑을 내 몸소는 그 사랑을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나의 마음속이 늘 편하네. 주한테 권한 받으며 멸류받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편하네. 나의 마음속에는 편하네. 악한 죄바다가 많으나 마음이 늘
2절만 내 마음에선 내 마음에선 내 생명수 한없이 목마른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평안해. 아멘. 우리 시간 기도로 주님 함께 하시니 여기 내 안에 내 앞에 내 곁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주님을 누리는 시간, 임재를 누리는 시간, 그 임재가 주는 그 평안, 주 임재의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후렴 평화로다 한두 번 하고 마칩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산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가장 평화로다